여러분,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세상에서의 복된 기준은 돈이고 성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복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점이고 예수님의 관심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얻고 가야 될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속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될 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붙들어야 될 가치는 바로 이 천국 가치, 예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팔복의 사람이 돼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 천국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보면요, 부자로는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돈 갖고 싶어요. 뭐 다 그렇죠.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다 성공하고 싶죠. 부자 다 성공을 다 맛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가 지옥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성공했고, 이 땅에서는 가장 큰 부자였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는요, 거지였고 가난했고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참된 믿음.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 하나, 이 거지였던 나사로가 딱 그거 하나 붙잡았는데, 딱 하나, 팔복의 사람 되는 거 그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속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복된 자인 것입니까? 부자는요, 다 가졌어요. 하나 갖지 못했어요. 무엇을 갖지 못했냐? 참된 믿음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그런 거 딱 하나, 그거 차이였어요. 그런데 그 끝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팔복의 사람이 돼서 천국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팔복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 팔복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의를 위하여 살았더니 무엇이 왔습니까? 핍박이 왔고, 고난이 왔고, 또 뭐 박해가 왔고, 조롱이 왔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되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시적으로 봤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처럼 홍해의 역사를 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처럼 유월절의 역사를 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처럼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그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의 재앙이었지만 그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에게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그런 백성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에도 부족한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들, 이런 못된 녀석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 그 마음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까?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 이 답답한 녀석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왜? 왜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을까?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 뭐 간단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한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나에게 형통함을 주십시오. 나 이제 예수를 위해 사니까 나에게 이제 복을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아니다. 너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박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함도 주셔야 되고 복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은혜도 주셔야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잘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그러고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사느냐? 그러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이 땅에서 어떤 형통함과 이 땅에서 잘됨과 이 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없는 건 아니죠. 팔복의 그거 말고 너는 먼저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돼야,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잘 되는 사람, 먼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의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의가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할 때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의인은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그렇다고 의가 예수님이니 예수님으로만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다가 받은 수모,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았던 그런 수모를, 하나님을 섬기며 받은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어떤 고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받았던 그 악한 말들, 그런 조롱들, 그런 박해와 핍박들,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은요, 예배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예배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아벨의 예배를 두고 이렇게 말해요. 아우의 의로운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의를 위하여 산 것입니까?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에 연결돼서 핍박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핍박이 다 주님을 위해서 받은 핍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 입대했습니다. 훈련소를 거쳐서 이제 울산구치소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무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제 병아리가 돼서 내무반에 첫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최고 고참들이 막 그 시간에 이제 특히 점호 시간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병아리가 신병 병아리가 돼서 이제 내무반에 딱 들어왔어요. 내무반에 들어왔는데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고참이 TV 보다가 이제 점호 시간에 이제 TV 잠깐 이렇게 보다가 알라 얘기가 났어. 알라. 그러더니 한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야, 알라만 세봐. 또 다시 다 알라만 세, 다 알라만 세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쭉 오다가 이제 곧 내 차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하면 안 돼. 어떡하지? 나는 신명인데 내가 이거를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큰일 났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막 거기서 막 각 잡고 있으면서 땀 삐질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겠는데 중간쯤에 왔을 때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다 이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고참들. 근데 딱 한 사람 기억나요. 제갈훈. 이름이 제갈훈이에요. 딱 그 상병이었는데 그 고참이 이제 상병 제갈훈 차례가 딱 됐을 때 야, 너 시작 했더니 저는 종교적 신념으로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자식이 해. 그랬더니 못합니다. 해. 못합니다. 못해? 그때부터 구타가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저런 거구나. 막 밟아대는데 고참이 시키면 해야지. 까라면 까야지. 네가 뭔데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면서 때리는지 보는데도 막 기가 막히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교회는요, 부모님이 술 먹고 자녀 교회 나온다고 술 먹고 교회 와서 행패 부리면서 때리는 자녀 막 끌고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듣기만 했지 사실 막 제대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듣기만 했지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제 눈앞에 그것을 본 거예요. 보니까 알겠어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믿음으로 맞으면 되는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맞으면 되는구나. 핍박이 오면 핍박을 그렇게 당하면 되는구나.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병 때 신병이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에 부대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서 이걸 소각장에 갖다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일을 맡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늘 배고프니까 쓰레기 정리하다가 누가 빵을 봉지째 쓰레기 안에 봉투에 이렇게 넣었어요. 우리 그때 이병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와, 먹을 거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었지만 괜찮아. 봉지 안에 있었던 거 깨끗해. 뜯어서 먹을 만큼. 근데 먹을 시간도 없었고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근데 자기 전에 나 성경 두 장씩 읽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성경 2장 읽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미친놈이 왔다. 어디 성경을 읽냐? 얘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다. 얘 죽여라. 얘 가만두지 마라. 이게 저 고참에 또 이렇게 이게 전달상으로 쭉 내려왔어요. 쟤 죽여라. 제가 그걸 제 바로 위 고참에 들었어요. 듣고 나서 죽이라 하십시오. 나는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떳떳하게 성경 읽었어요. 죽이라 그러고. 맞으면 돼. 읽었어요. 이게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는요, 여기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막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내 아들 내놔! 내 딸 내놔! 그리고 막 그런 핍박이.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감사하게도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말씀에 비겁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예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왕은 황제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왕이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황제라는 거예요. 황제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왜 로마 사람들에게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대인 안에서도 박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교는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도 예수를 믿으면 출교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 출교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발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은 출교이지만 로마에게는 순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나 믿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알지만 지금 너무나 힘들어. 지금 나에게 목에 겨루는 칼이 너무나 두려워. 그 핍박을 내가 견딜 수 없겠어. 출교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가족도 있는데, 내가 가족도 먹여 살려야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거 좀 나중에 믿을게. 그냥 죽기 전에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물러갔어요.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임한 성령의 계시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요, 박해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면요 멸망한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두려워서 여러분 믿음을 뒤로 살짝 물러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떠났어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큰 상급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겁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누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가?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비천국, 예비지옥이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진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옥. 진짜 천국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 그게 진짜 천국이고, 진짜 지옥은 둘째 사망이에요. 그 둘째 사망에 누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나는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거짓말 되게 가볍게 여기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다가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처음 나와야 될 것이 있다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가장 처음에 나와야 될 것이 있다면 불신자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자, 불신자가 가장 처음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처음에 나온 그 명단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직역을 했어요. 겁쟁이들 이렇게 말했어요. 겁쟁이들. 무엇에 대한 겁쟁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핍박이 왔어요. 박해가 왔어요. 박해가 왔는데 그 박해가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겁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세번역, 뭐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도 비겁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겁한 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살핀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담대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 비겁한 상태에 있습니까? 박해가 두렵고 조롱이 두렵고 핍박이 두렵고 희생이 두려워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겁장이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에 있어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요, 용기를 내야 될 때가 다가왔어요. 아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잠자는 자가 있다면 지금 깨어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일어서십시오. 잠들음에서 깨어나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믿음의 겁쟁이, 믿음의 비겁한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담대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점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욱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요.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막고 있어요. 어떻게든 교회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막냐?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막고 있는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하면은 정치 얘기한다고 이러고 막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교회 왜 정치 얘기하면 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형교회들이 이것을 외치기 시작했죠.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대형교회 있잖아요. 진짜 메가처치에서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교회가 전혀 그런 발언하지도 않았던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두 군데 그런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무적이지만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비겁해요. 우리는 아직도 그것에 겁쟁이에요. 나라의 권력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래 나라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아니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 밖의 법이에요. 예수 믿을 자유를 뺏어가는 법이에요. 전도하는 것을 전도의 자유를 뺏어가는 법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세워지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왜 믿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돼요? 그거는 겁쟁이죠. 그건 비겁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가 됐어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핍박, 고난, 박해는 가볍다. 가볍다. 왜 가볍냐? 그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은 지옥에 비하면 가볍다.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 비하면 그것은 매우 가볍다. 그래서 이 땅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고난, 핍박, 박해는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도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난은 뭐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박해와 핍박과 조롱, 그거 너무나 가볍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왔을 때 가벼운 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왔을 때 무겁게 여겨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불신앙으로 약하여 저해주고 뭐 참지 못해서 안달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것을 가볍게 여기고 불신앙으로 약해지지 말고 참지 못하여 안달하지도 말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롭죠?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와 맞다. 이게 진짜 놀랍다. 정말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의 설교에서 목사님이 참 많은 예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열심히 들었거든요. 제가 그 예화를 드릴 때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매주 듣고 싶을 만큼 좋았어요. 그래서 들을 때 좋았고 들어도 좋았고 또 듣고 싶은 그런 예화였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일본 그러니까 식민지를 겪으셨고 6.25를 겪으셔서 이제 그때의 교회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했던가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산 증인이었죠. 한 번은 공산당이 교회 총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림을 땅에 딱 던져놓고서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주겠다. 그때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살려고 예수님 그 그림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다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얘도 침을 뱉고 발로 밟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어린아이를 가르쳤던 이 교사, 여교사 이 사람은 털썩 주저앉고 침으로 얼룩졌던 그 예수님의 그림을 자기 옷으로 이렇게 닦고 발로 밟아서 구겨졌던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펴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 저렇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저렇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 저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나이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때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믿음은 저런 거지. 맞아, 믿음은 저런 거야. 근데 얼마나 제 마음이 벅찼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 마음이 그때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저렇게 믿을 거예요. 나 저렇게 예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 나 저렇게 예수님 사랑할 거예요. 저게 믿음이죠? 얼마나 제가 그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저도 준성이과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전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주고, 막 제가 있던 그 학년에 막 친구들이 잔뜩 있었어요. 근데 다 친구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전도에 막 다 불이 붙어 해주고, 이렇게 데려와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를 말해봐라. 그래서 첫 번째 집,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학교. 자, 너희가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여기는 것이 어디냐? 모두 다 첫 번째가 집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래요. 세 번째 학교래요. 근데 딱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면 교회야말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선생님, 저는요, 1번이 교회예요. 그리고 2번이 집이에요. 그리고 3번이 학교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교회를 떠났어요. 저 혼자. 그때 그 선생님도 떠났어요. 저 혼자 딱 남았어요. 우리도 설문조사 한번 해봅시다. 학교는 다 고정이에요. 직장 다 고정이죠.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저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저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든 고향으로 데려갔던 가족에게 저는 도망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을 따라갔다면 예수님 못 믿을 것 분명했었어요. 너무 분명했어요. 그래서 가족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게서 도망쳤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 들으면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쉬워요? 가족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하여 산다 할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우리 차집사 이렇게 보면은 참 딸 사랑해요. 그래서 차집사를 보면은 딸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딸을 위해서 살아요, 분명히. 목적이죠.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딸을 위해서 산다. 그 전제가 뭐예요? 사랑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할 땐 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할 때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의가 예수님이에요. 의는 구원이고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천국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또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 로마서 14장은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믿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믿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주은 이름. 잘 얘기해. 주은 이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믿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세상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조롱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온다고요? 박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겪어야 된다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불순적으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해요. 불순적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적으로 오는 고난은 이 고난과 다른 거예요.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요, 뭐 우리가 불순종과 실수와 뭐 이 허물로 오는 고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한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 때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으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팔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제 박해 그러면 고난, 육체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자, 이거는 폭력이에요, 언어예요? 언어죠? 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 핍박과 고난은 물론 육체적인 고문, 고난 뭐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여기 플러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조롱, 핍박, 거짓, 뭐 그런 말로 하는 모든 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여러분 박해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죠. 저는 첫 사역지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스스로 그만두지 마라. 너 쫓겨나라. 쫓겨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멘 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저 정신병자라 가라, 정신병원이라 가라 막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조롱받고 핍박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때 저를 쫓아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산 모략으로 자신들이 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또 거짓을 자기 것처럼 저를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마귀들이어서 마귀들. 그리고 이게 제가 그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을 때 제 영이 확 알았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저들의 말은 분별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제 영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제가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가짜들이 진짜를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그때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언어로 정말 처참하게 저를 난도질했어요. 그것이 이게 말로도 사람을 이게 일으키기도 할 수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에서도 이 악인들이 나와요. 교회에서도 이 악인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악인들이 얼마나 당을 지어서 얼마나 한 사람을 바닥까지 내칠 수 있는가 제가 이것을요 많은 교회에서 봤어요. 누가 소문이 내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어요. 소문냈는데 이 사람이 바깥에서 누구와 만났는데 어디 들어가더라.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없을 것 같으세요? 마귀는요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말해요. 마귀에게 핵가닥한 순간 어떻게 사람은 저럴 수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튀어나온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튀어나올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저희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출교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출교시킬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있어서 겸손하고 그리고 철저히 말에 있어서 죽어지고 자기를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한두 군데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꼭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정의로운 말을 해요. 너는 가족도 없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박해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무조건 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말해요. 저희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니까 갔어요. 가서 바로 왔어요. 올 때 우리 교회 가야 된다. 기도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우리는 다 가족장으로 했거든요. 사람 외부 사람 다 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오긴 했지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가족장으로 하겠다. 근데 왔는데 이제 가족장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가족이 가겠대요. 저희를 쉽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말로 아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로 정말 마음이 무겁게 너무나 마음이 무겁게 우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울면서 나왔어요. 울면서 내가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러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적인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대로 갔어요. 그럴 때 그 인간적인 말은 박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박영문 이제 목사님이었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깡패였죠. 그 깡패였다가 이제 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죽이려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래서 두고 보리라라고 간증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죄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놓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않고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 시간이 이렇게 벌써 지났네요. 시간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계속 할 뻔했어. 요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통합 측이었어요. 통합 측.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고 왔는데 이제 통합 측이었고 서울 장신대 나왔더니 막 놀래요. 좋은 학교거든요. 제가 그런 학교 나왔습니다. 그런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대원 나왔어요. 나온 건 아니죠. 이렇게 통합 측이었으니까 이제 그 통합 측에서 이제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단 만든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행가는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딱 띄었어요. 예수 믿고 지옥 간다고 말했다. 이게 뭐예요? 중상모략, 거짓으로 자기 것으로 말하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핍박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이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한 교회를 그렇게 이단으로 만들 수 있는가? 살인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 그렇게 만들어. 제가 그때 알아요. 그때 그 사랑하는 교회에 그렇게 이단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혼을 당하고 파혼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이 기독교인과 갈등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나 이 통합 이 불의함을 나는 못 보겠다. 이게 얼마나 큰지 나는 동참할 수 없다. 그때 이제 사랑하는 교회에서 교단을 세웠어요. 부흥총회 교단을 세우고 그래서 나 함께 할 사람 오라. 내가 편들어 주고 싶었어요. 나 여기 통합측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부흥총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게 이제 동기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때부터 동기들이 나를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되게 좋게 여기는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단이 딱 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선을 아슬아슬하게 하더라.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더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고 뭔가 얘기를 해도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이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핍박이죠. 여러분 이런 핍박이 여러분에게 와요. 온다고요. 여러분 부흥총회예요. 이거요. 여러분도 나가면요. 핍박 받습니다. 이거 이단 시비에서 이단에서 예민한 상도들이 있다고요. 교단이 뭐예요? 부흥총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핍박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잘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때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때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것저것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만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윗세대도, 그 윗세대도 선지자 쭉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박해를 받아왔다. 그들은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그러니까 큰 상급이라는 것은요, 어떤 큰 선물이 아니라 머치예요. 머치, 영어로 머치. 양의 양, 많은 양의 선물이라. 아니, 얼마나 이 선물이 좋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얼마나 선물이 좋길래 예수님께서 상이 있어?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 얼마나 그게 상음이 좋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믿는 거예요. 이 상급이 얼마나 크길래 주님께서는 상급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에게 이 상급이 있어. 할렐루야. 주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전도, 예수를 위하여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박해가 있을 때 내가 팔복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분 정도 우리 함께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해가 옵니다. 주를 위하여 살 때 아버지 핍박이 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럴 때 아버지 겁쟁이처럼 비겁자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담담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그 핍박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리미리 크레스 아버지 미리미리 크레스 아버지 미리미리 크레스 아버지 미리미리 크레스 아버지 미리미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